오늘 요한복음 3장 1절과 3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 좀 우리가 보는 본문이 어떤 주제로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고 또 이것을 어떤 스토리로 함께 설교하면 좋을까를 좀 연구하는 편인데,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조명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 다 잘 알고 있나요? 3장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당시에 니고데모가 어떤 직분에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는 무엇인가 하면 약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이것이 곧 그들의 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법을 집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 70명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늠하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 뭐 이런 명령을 보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신성을 모독하면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서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신성을 모독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 자리에 사도 바울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종교 지도자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이 돌에 맞게 신성을 모독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는데 왜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죽였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굉장히 반감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생각한 끝에 죽인 것이 바로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들려고 한 것이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구약의 말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었는가, 어떻게 죽었는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은 것이 로마의 형벌이었는데, 이 형벌을 받게 하는데, 이 형벌을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모든 일들이 다 거짓말이었고 신성을 모독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걸 보여주려고 여러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이들은 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좀 쉽게 이해하면 국회의원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통치자가,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때 여러 많은 정책들을 할 때 누구와 협의를 보통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이 현안들을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당시에도 로마의 권력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이 70인 종교 지도자들과 협의해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가 하면 로마가 지배했고 로마가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직접 그들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분봉왕이라고 해서, 이 분봉왕이라는 말의 뜻은 넷으로,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서 통치하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 이 분봉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태어날 때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로마에게 위임받아서 다스렸는데,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3명의 아들이 다스리고 1명은 다른 사람이 껴있는데 어쨌든 4곳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들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세금을 잘 거두는 겁니다. 이 로마가 원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잘 거두어서 로마에게 상납을 잘하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로마에 대항하지 않도록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가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로마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봉왕들의 역할은 세금을 잘 거두고 이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통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분봉왕 이전에 헤롯 대왕이 다스릴 때는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성전을 지어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오랜 시간 동안 지어줄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과 이 로마의 지배의 통치력을 받아서 다스렸던 이 분봉왕들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봉왕 중에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분봉왕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이 공의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이 사람을 고발하고 여러 가지 많은 조짐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로마는 이 아켈라오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잘못 지내면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켈라오가 쫓겨나고 나서 누가 그 자리에 분봉왕을 차지했는가 하면 바로 빌라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바로 아켈라오가 있던 그 자리에 빌라도가 대신 분봉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사내들인과의 관계가 중요했는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그 시대로 치면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누굴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언제 찾아갔는가 하면 한밤중에 찾아갔습니다. 왜 한밤중에 여러분 찾아갔을까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죠. 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이 사내들이 공의 안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는가 보면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와서 예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라삐여 선생이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맞아요. 내가 보니까 맞아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 기적이거든요. 이 표적은 신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찾아간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여기에 가로 열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보내신 분처럼 행동하지 않고 계신가요? 바로 이런 마음을 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3장을 보았지만 바로 앞장의 문맥을 따라서 2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갔는가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는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성전을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4,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리셨다. 대단하시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짐승들을 쫓아낸 겁니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살려고 할 때 못 사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 대부업의 상을 엎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이 일을
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회방을 놓고 깽판을 치는 겁니까? 사실 이런 마음을 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회방한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방해를 왜 한 것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짐승을 파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걸 통해서 뭘 했냐면 종교 사업을 벌인 겁니다. 바로 짐승을 팔아서 독점해가지고 이 제사를 무조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기 때문에 비싼 값에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 짐승을 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옆에 대부업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짐승을 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가 주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뭐가 주 목적이 됐어요? 돈을 버는 일이 주 목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상을 엎어버리고 짐승들 다 쫓아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종교 사업이 잘 되고 흥왕될 수밖에 없었을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주관했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면 제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들이 세습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이때에는 누가 대제사장이 됐는가 하면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된 거 아닙니다. 누가 됐습니까? 로마에 있는 권력자가 지명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훌륭한 사람을 세울까요? 아닙니다.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준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사를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수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로마에게 돈도 내고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 항복 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종교 장사, 이 종교 사업이 흥왕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밀어붙이고 정말 다른 모든 짐승들 파는 사람 다 쫓아내버리고 독점해서 이 짐승을 팔아버리고 대법에 높은 고리를 주어서 이 돈을 주어서 장사치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상을 엎어버린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는데 왜 성전 제사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지? 사실은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예수님께 의심과 의문을 품고 그 밤에 참을 수 없어서 근검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여러분 그 속에 그 종교 장사와 성전의 그 제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르침을 주시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니고데모는요 잘 배워서 예수님의 나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집니다. 12제자처럼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나중에 사내들인 공의회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있을 때 정당한 신문 없이 죄인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간접적으로 변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애도하면서 비싼 향유와 모략을 드리기도 했던 사람이 여러분 니고데모였습니다. 바로 그런 가르침을 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부터 시작입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의심을 품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인지 너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너의 눈이 바뀌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자들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보는 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들이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 장사치를 엎어버린 이 일들,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아픈 사람이 나와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거듭나기 시작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모든 기적에는요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그 기적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병자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회복된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 가운데 부활하는 그 메시지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행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기적, 예수님 행하시는 이 일들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영안이 열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읽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많은 것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일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조명하시면 말씀을 보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보이기 시작하고 생명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지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일들이 저 먼 나라,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이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띄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여러분 주일날 보통 뭐 합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은 주일날 보통 뭐예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요 주일날도요 쉬지 않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미련해 보이지 않을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미련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요 멀리서 여기 오지 않나요? 차를 몇 시간씩 타고 겨우겨우 교회에 도착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일인 겁니다. 야, 너 왜 그렇게 힘들게 해?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종종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경험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목사님 고등학교 때 알바한 적이 있어요. 무슨 알바인 줄 아세요? 롯데리아. 롯데리아 알바 하신 적 있나요? 저 롯데리아 알바할 때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알바할 때 이렇게 링크가 있더라고요. A, B, C, D인데 제가 처음 들어가 D 링크였어요. D는 1시간에 시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650원. 별로 놀라지 않네요. 1650원, A가 1900원. 그러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롯데리아에서 일할 때 일주일 일하고 다시 그만뒀는데 제가 일할 때 평일날만 일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억울했던 건 11시까지 일을 했어요. 근데 10시부터 11시까지 뒷 마감 정리를 하는데 그 시간은 일당으로 쳐주지 않는다더라고요. 시간 외의 일이라고. 저는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부당한 거 맞죠? 요즘은 그러면 난리 났죠? 저는 어쨌든 1시간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일 힘든 일이었는데 시급을 못 받았어요. 어쨌든 여러분, 롯데리아에서 제가 알바를 하고 이제 주중에만 일하기로 했는데 그 주일날은 하고 토요일날은 내가 주말에 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냥 그 첫 주 출근한 그날 금요일날 바로 그 매니저가 저를 불러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말에 일해야 되겠다. 나오기 전에 알바생이 못 나오게 돼서 미안하지만 이번 주는 좀 해달라고 시작부터 저한테 부탁을 하길래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고 해서 교회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그때도 참 들을 땐 충격적이죠. 막 그런 쓸데없는 데를 뭐하러 가냐 그러면서 다다다다다다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 어린 마음에 전화해서 못 가겠다는 말은 못하고 엄마한테 부탁해서 엄마가 전화해서 알바를 일주일 하고 그만뒀다. 근데 제가 그때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쓸데없는데. 야, 여기 있으면 돈이라도 버는데 교회 가면 돈을 주니 밥을 주니 속으로 그랬어요. 밥은 주는데
막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 하진 않고 밥은 줘요 막 이런 막 쓸데없는 데를 뭐하러 가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미련하게 보입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을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는요 제가 논산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훈련소 논산면서 여러분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 남자친구들은 결국 군대를 가죠. 아직은 우리 첫째 아들은 지금 빨리 통일돼서 군대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던데 통일되면 군대 안 갈 수도 있어요. 빨리 통일되면 좋겠다. 여러분 군대 논산에 가면요 훈련소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가 가게 됐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 교회 가는 날이 거기 축제입니다. 축제 가면요 막 장난 아니에요. 막 실로가 부르면 막 어두운 막 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막 신나요. 막 하는데 거기에서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막 울리기도 하고 막 하는데 헌금을 거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지 모르지만 헌금함을 막 돌리면 훈련병들은 돈을 안 내는데 이제 거기에 그 조교로 있는 사병들은 자기가 월급을 받고 신앙생활 거기서 하니까 헌금을 내는데 갑자기 어떤 한 계급장 가신 분이 헌금을 한 10,000원짜리를 막 몇 개를 막 넣는 거예요. 한 2, 3만 원을 쫙 넣으니까 훈련병들 중에 한 80%는 아마 교회 다 처음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처음 온 친구들이 그거 딱 보더니 막 옆에 친구 치고 막 한 내가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치면서 야 쟤 미쳤어 저 사람 미쳤어 왜 그랬더니 야 헌금이 3만 원이나 해 3만 원 와 개돌았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헌금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우리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깝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땅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말 그대로 보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요. 여러분 꽃을 하나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꽃을 하나 보는데 이 꽃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다 이러면서 이 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 있지만 진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꽃이 어떻게 피어졌는지를 함께 본다는 겁니다.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추운 겨울을 견디고 이기고 나서나 겨우 피게 되는 그 꽃. 그리고 빛과 바람과 비는 물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꽃 하나를 보아도 이 꽃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근원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눈이 바로 영적인 띄어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영적이 띄어진 영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바울이 쓴 서신의 내용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체험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를 예배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이들이 신비한 체험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게 자랑이 되어졌고 그 체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켰고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너희들 이런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수준 낮은 신앙이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마치고 골로새 3장 1절부터 와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 너희들은 저런 재난들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고 말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땅에 있는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거짓 교사들이 자랑한 이 땅에 경험된 체험들, 내 자랑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이룬 많은 것들이 자랑이 되어진 것, 이것들을 위해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돈 많이 벌고 좋은 학벌 가지고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살지 말고 돈 많이 벌기 위해 살지 말라고. 그게 다 뭐예요? 이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왜 그런 겁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이 땅의 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저 높은 것들, 더 영적인 것들이 좋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말고, 남들 다 가니까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혹시 존 워너 메이커라고 아십니까? 성경이 만든 사람 정광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나와져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요 한 상점에 들어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야, 한 상점에 들어갔을 때 옷도 사고 뭐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밥도 먹고 다 한 곳에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해내고 그 사람이 시작한 게 뭐냐면 백화점이라는 겁니다. 백화점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여러분, 이 사람이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에 이런 제도가 없었대요. 환불과 교환 제도가 없었답니다. 근데 이 백화점을 시작하면서 환불과 교환 제도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입어보고 작거나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면 돈을 환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점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선한 제도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된 사람이 여러분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한 나라의 장관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장관으로 부름받는 것은 어쩌면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높은 직책에 가게 되는 것인데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장관으로 부름받을 때 수락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수락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장관직을 수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가 진짜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어쨌든 이 책 속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장관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장관직은 내가 임기직이기 때문에 한 3년, 4년 하면 그만둬야 하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 일을 못하면 그 3, 4년 때문에 이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여러분, 이 장관직을 수행해서 아주 먼 거리를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서 헌신했는데 결핵이 걸려서 쉬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평생을 봉사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었으면 좀 더 인생을 좀 재밌게 자신을 위해서 쓰지 왜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의 목을 메어서 인생을 제한하며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는 이 일이 내 삶에 있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섬기는 이 일이 기쁠 수 있죠. 즐거울 수 있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거죠. 진짜 즐거움과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판단할 때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으로 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삶이 원망이 되지 않을까요? 형들이 나를 버려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형들을 만났고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 형들이 두려워하죠. 그때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일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관점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형들에게 막 이를 바득바득 갈고 현실에 원망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현실에 안주하고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 영안이 띄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억울해서 살았겠어요? 형들 만나기만 해봐 이러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보지 않았고 미래를, 하나님의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저 위의 것이 정말 좋은지를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날 수 있고 어떻게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눈에 이 모든 시각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렵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간구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달라고, 나도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영 안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 모든 고등부, 우리 교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